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영혼의 송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되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장난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공양팀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해가 죽도록 주
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 하는 그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무슨 주일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 이스터 데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념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월 16일 우리 작은마을교회가 탄생한 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탄생한 지는 아니고요.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딱 3주년 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4월 며칠 날 창립했죠? 4월 13일 날 창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왔다 갔다 해서 아마 계속 있게 될 것 같아요. 물론 4월 16일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만 3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일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여정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친 일상이 많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 시편을 제외한 3가지 본문, 에스겔서,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서, 이 3가지 본문을 찬찬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한 단어가 저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나 읽어보지 않으셨던 분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그 본문의 그 중심 단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2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창조를 막 마치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막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개역개정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신다고요? 바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무엇을 만드십니까? 흙으로. 그죠? 흙으로 만드시는데요. 그렇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바로 그의 코에, 흙으로 지어진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냥 토기일 뿐이죠. 우리가 진흙으로 또는 찰흙 같은 걸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에, 죽은 물질에게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무엇인가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코에 불어넣으신 바로 그 생명의 기운, 바로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죽어있던 피조물, 죽어있던 물질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피조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람. 그리고 최초의 인간 누구?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진 생명의 기운은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어떤 동물, 식물에게도 이 생기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생겨라, 생겨라, 생겨라. 하여튼 다 생겨났잖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시죠. 그렇지만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을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생명체로 탄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넣으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방식,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리고 우리의 태초의 모습입니다. 자, 이 생명의 기운, 여기서 이 기운이라는 단어를 학문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샤마라는 단어의 뜻은 숨, 호흡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어떤 단어들과 좀 유사한데 원어로 푸뉴마 그리고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유사하게 쓰입니다. 자, 이 창세기의 기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를 찾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그 본문의 맨 처음에 놓여진 에스겔 본문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겔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많이 있었다고요?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함께 보시죠. 예, 보시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뼈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도, 피도, 근육도 없는, 그리고 죽은 지 아주 오래된 존재이지요.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뼈라는 존재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하게 버려져 있는 이 뼈들은 바로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가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상태냐면 매우 많고 그리고 매우 마른 상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 자체도 아주 메말라 버려서 극도로 생명과 완전하게 분리된, 죽은 지 너무나도 오래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뼈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주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엽기적인 일입니까? 꼭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그 매우 엽기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던 사람이 점점 백골화되어가는 그 고속 촬영된 그 영상을 거꾸로 돌리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있을 수가 없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그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주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의 주인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누가 알게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 줄 알게 된다고요? 바로 너희들이 내가 주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모습처럼 보여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완전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죽음을 우리는 의미합니까? 육신의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망은 육신의 1차적인 죽음 이후에
영 자체가 아예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뼈들에게 들어가는 이 생기는 원어로 표현하면 아까 네샤마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였거든요. 바로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바로 창세기에서 제가 인용을 했던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기운, 바로 네샤마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 형상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체인 사람, 아담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에스겔 본문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금 회복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을 열고 이끌어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이유, 그냥 생기받은 어떤 것이 자기 맛대로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13절 제일 처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내 백성아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 백성아. 이 백성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살이 다 붙어가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져 생명체가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된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영적인 군대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13절, 14절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13, 1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 라고 처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낼 그때에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본문의 어떤 구절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리아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죠? 그리고 마르다는 누군지 아시겠죠? 마리아가 주님 옆에 앉아있을 때 마르다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와서 왜 마리아만 울게 하세요? 저도 일하게 해주세요. 마리아를 했던 바로 그 마르다거든요.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러한 자들인데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지요.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뭐 여느 때와 같았으면 그때 바로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뭐 병을 고쳐주시던지 그를 살리시던지 하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그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2, 3일로 되어 있죠. 2일인가 3일로 되어 있죠. 며칠을 더 머무르시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2, 3일을 기다렸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늦게 출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위해 잘된 것. 예수 너희는 제자들을 위한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잘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믿게 된다고. 누구를? 나를 믿게 된다고. 나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변등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랑,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제자들이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아까 에스겔 보면 무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뼈들이 살아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에스겔에서 우리 본문을 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그렇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게 되지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뼈들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곳,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버렸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읽어보시면 쭉 나오는데, 돌문으로 막혀진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돌문을 치워버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지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이 열려진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죠. 그렇게 무덤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칭칭 세마포를 둘러싼 그 나사로가,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그 나사로가 그 상태 그대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웬일이래.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아까 에스겔에서 제가 찾아드렸던 그 구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끌어내신 것이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부패한 상태가 돼서 고약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걸어 나오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너무나도 말라서 생명조차 찾아볼 수 없던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무덤에서 주님께서 끌어내시는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죽은 자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오늘의 세 본문을 통해서 중심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기억이 좀 나시죠?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네샤마라고 했던 것, 에스겔서의 루아흐,
생명의 기운이라고 했던 것. 이 단어가 오늘의 세 가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중에서의 중심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생명의 기운, 또 다른 말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운, 이 기운, 원어로 뭐라고요? 루아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생기, 루아흐. 나사로에 들어갔던 그 생기, 그 루아흐가 바로 성령 또는 영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생기가 죽은 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흙덩이가 아닌 생명차가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 생기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르다도 예수님께 얘기했고 마리아도 얘기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 그들에게 도착하셨을 때, 무덤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함께 계셨으면 나사로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또 왔을 때 또 똑같은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안 계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 즉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들은 모두 죽은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죽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갇혀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존재가 되기 싫다는 말입니다. 저는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도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세력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있게 되는 곳이죠. 바로 이 세상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세상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요.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맨 첫 구절이 뭐라고요?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적 이런 뜻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즉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 속한 삶, 이것이 바로 육신인데, 바로 이 육신의 삶은 죽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생기가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화의 삶이라고 8장 6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 8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복종할 수조차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죽을 때까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거부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에스겔이 간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체가 죽은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 영,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지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 틈을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놓지 않고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생각을 교란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잃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생명, 그리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능히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익에 따르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신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 체험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작은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참고로 마지막 광고로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그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그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만 섬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